아가야 안녕. 오늘은 우리 아가랑 쇼핑몰에 처음 가봤단다. 쇼핑몰에 가서 우리 아가 침대도 구경하고 옷도 구경하고 아빠는 우리 아가에게 사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가가 너무 작아서 입지 못하고 신지 못하고 하지만 괜찮아. 우리 아가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곧 아빠가 사주고 싶은 옷, 신발을 입고 신겠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이야. 우리 아가 잘 들어보렴. 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어느 산골짜기에 노총각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나무꾼님,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나무짐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조금 있으니 험상궂은 나무꾼이 활을 들고 뛰어왔어요. 여시오, 사슴 한 마리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어? 이쪽으로 왔을 텐데. 사냥꾼은 다짜고짜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방금 전에 저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먼 숲속을 가리켰어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킨 쪽으로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나무꾼은 사냥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사슴아, 사냥꾼이 갔단다. 이제 나오렴. 사슴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나무꾼님. 살려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는 괜찮으니 앞으로는 조심해서 다니거라. 사슴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혹시 장가는 가셨나요? 이 깊은 산속으로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 나무꾼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사슴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고운 색시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밤 보름달이 떠오를 때 산속의 연못으로 가세요. 선녀들이 하늘에서 그리로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개옷 하나를 감춰 놓으세요. 그럼 옷이 없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선녀가 있겠지요.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사슴은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연못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위 뒤에 숨어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벗어 바위에 널고서는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바위에 널려있는 것 중 가장 작은 날개옷을 훔쳐서 얼른 다시 숨었어요.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 선녀들이 목욕을 끝내고 날개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내 선녀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어떡하니? 동트기 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두 선녀도 깜짝 놀라 발을 동동 굴렸어요. 하지만 더는 머무를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두 선녀는 막내 선녀를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 막내 선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갔어요. 선녀님, 보아하니 사정이 딱하게 된 것 같군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모실 테니 따라오시죠.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된 막내 선녀는 의지할 곳이 나무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은 혼인을 했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선녀도 밭에 나가 남편의 일을 거들었어요. 하지만 선녀는 하늘을 보며 흐느낄 때가 많았어요. 하늘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기 때문이죠. 그런 선녀를 볼 때마다 나무꾼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제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나? 하늘나라에 갔다 올 수 있게 날개옷을 내줄까? 하지만 사슴이 한 말을 떠오르며 꾹 참았어요. 세월이 흘러 선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서툴기만 하던 지상에서의 생활도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다른 아낙네들처럼 어떤 일이든 척척했어요. 나무꾼은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정말 더 바랄 게 없어. 나무꾼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선녀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부모님도 많이 늙으셨겠구나. 날개옷만 있다면 다녀올 수 있을 텐데. 이 모습을 본 나무꾼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어. 벌써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서 잘 사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마음이 약해진 나무꾼은 선녀에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날개옷을 꺼내 주었어요. 선녀는 날개옷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울던 선녀는 날개옷을 끌어안고 방으로 갔어요. 나무꾼은 뒤숭숭한 마음으로 마당을 서성였어요.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선녀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을 한쪽 팔에 하나씩 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녀는 곧바로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부인! 제발 가지 마시오! 나무꾼은 선녀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싶어 손을 뻗어보았어요. 하지만 선녀와 아이들은 금세 하늘로 사라졌어요. 내가 너무 서둘렀어. 사슴의 말대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나무꾼은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어요. 홀로 남은 나무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 먹는 것도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귀찮았어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쏟아냈어요. 그러다 문득 나무꾼은 사슴이 생각났어요. 그래, 사슴이라면 선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나무꾼은 사슴을 만났던 곳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그곳에 사슴이 있었어요. 사슴아, 선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다오. 나무꾼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얼른 알려다오. 이번에는 네 말을 꼭 지킬게. 막내 선녀가 날개옷을 잃어버린 뒤부터 선녀들이 연못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보름달이 뜨는 밤에 큰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목욕을 한대요. 그러니 두레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재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무꾼은 연못으로 가서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어요. 두레박이 내려온다. 사슴의 말대로 큰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바로 지금이야.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두레박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곳에서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강산 산골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아가야, 이야기는 재미있었니? 우리 아가는 선녀와 나무꾼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었지. 그래서 선녀는 결국 날개옷을 입고 두 아이를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잖아. 왜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지 않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었을까? 그리고 왜 선녀는 나무꾼을 놓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 선녀와 나무꾼이 왜 그랬는지 우리 아가가 생각해보자꾸나. 오늘도 사랑한다 아가야.